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태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의성으로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거의 업력으로 수많은 업을 지은 사람은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 참회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복습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천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진 아니라, 정전 참회문에 있는 참회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그랬거든요. 죄업이 그 씨앗이 탐진치기 때문에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과거에 지은 죄업을 참회해도 탐진치를 그대로 두면 그 다시 올라온다 이거죠.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원래 탐진치를 그대로 두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이것이 아주 불법의 이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짓고 복을 지면 그게 섞여갖고 죄복이 없어지냐, 죄도 10만큼 짓고 복도 10만큼 지면 합쳐서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죄도 10만큼 받고 복도 10만큼 받고, 이게 불법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라. 이렇게 그 원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죄를 누구 다른 사람하고 싸웠어요. 좀 다른 싸워갖고 이제 좀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선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면 10만큼 나쁜 일을 하고 10만큼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왜 과거 업이 안 없어지냐 하면, 업을 지으면 업이 그 권리가 상대방한테 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보복을 하고 왔는 건 나한테 관리고, 나는 참여를 했어도 권리는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권리하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을 지어도 그거는 오는 거라 이거죠. 부처님도 과거에 지은 잘못은 상대방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를 지은 거를 하느님한테 참여하면 다 없어진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사자가 이제 안 갚으려고 해야죠. 하느님이 아무리 갚지 말라고 해도 당사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라, 이런 원리를 따라서 죄는 죄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나니라. 세상에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과거를 뉘우치나 다시 그 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적으며, 일시적 참회로서 한두 가지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탐진치는 그대로 두는, 죄 씨앗인 탐진치 그대로 두는 어찌 죄업이 청정하길 바라리요. 근데 이제 전과를 뉘우치는 거를 이게 말하면 육조대사가 참이라 하고, 후과를 범하지 않는 거를 회라고 했다. 우리 참회문서 그렇게 안 돼 있죠. 근데 육조대사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참자하고 회자는 원래 비슷비슷한데 그걸 두 개를 그렇게 나눠서 낸 것이다. 근데 참을 하고 회를 안 했다. 전과를 뉘우치었지만 후과를 또 범했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그러면 후과를 안 범하려면 근본적으로 탐진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안으로 탐진치를 제거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 다음에 또 후과를 범치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돼야죠. 안으로 탐진치를 제거하고 후과를 범치 않고 과거를 뉘우치고, 세 가지가 동시에 돼야지 이 죄업이 없어진다. 이 중에 신분의성으로 불치탐욕 나오고 제거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참여를 안 하고 하면
이게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탐진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불신탐욕 나우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불신탐욕 나우의 근본은 탐진치거든요. 그러니까 안 제거되니까 이거를 참여를 먼저 해라. 과거의 모든 성자들은 전부 공부의 시작은 참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멀리 그렇게 갈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다 그냥 한 2년간 대딱 놀았어. 3학년 때가 됐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공부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공부가 돼요? 내가 과거에 참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렇게 안 놀아야겠지. 마음이 반성을 해야 공부가 그때부터 되는 거지. 그건 반성을 안 하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그 업력이 자꾸 일어나갖고 자꾸 놀러 가자 하니까 안 되니까 그걸 딱 끊고 이제 과거를 뉘우치고 다시는 이제 놀러 안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이것이 이제 되는 것이라 신분노성이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에 대한. 당연한 이 세상 모든 일로 그런 원리로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다운 참여라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참여를 하느냐 이거죠. 불생불멸과 인리와 인과봉의 이치를 여지실히 믿어서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여를 되냐면 내가 진리를 여실히 믿어갖고 내가 남을 속이고 해야 하는 것이 곧 나를 해하고 속이는 것이다. 남을 속이고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죄를 짓는 건데 그것이 곧 나를 속이고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과봉의 진리와 불생불멸의 진리를 확 믿어야 이게 참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가 참 잘못했다 하고 하는 것을 참여하려면 인과봉의 진리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년간 참 놀았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이 노는 거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원리를 믿기 때문에 이거를 참여를 하는 거죠. 놀아도 아무 관계 없으면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가 추워도 틀림이 없다는 걸 믿어서 남을 속이고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것이 곧 나를 속이고 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깊이 참여를 하고 그걸 다시 안 짓는 것이 요지다.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사참이라 과거에 지은 죄를 참여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참여하냐. 상대방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여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안 될 때는 법신불 앞에 가서 이게 과거에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참여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한테 비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이 법신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부처님한테 받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부처님한테 일원상 부처님이 하는 게 두 번째라 이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더 좋겠죠. 당사자한테 빌고 일원상 부처님한테 빌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만 비는 것보다 그 현실 참여라 이거죠.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방법이요. 매일같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매일같이 이제 반성하고 하루 반성하고 한 번 그 다음 저녁 때마다 반성하고 이제 이렇게 반성한다. 이제 또 요새 학교 폭력이 많잖아요. 남을 괴롭힌 것도 죄가 되는데 이제 반성을 한 다음에 하루마다 이 습성이라는 건 자꾸 일어나니까 저녁에 했나 안 했나 반성하고 오늘은 안 했구나. 잘했다. 오늘은 또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반성하는 것을 갖다가 사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과를 뉘우치고 후과를 범치 않는 거죠. 근데 이 참이라 하는 것은 그 죄업의 뿌리인 형신으로 나타난 내라는 죄를 참여하는 것은 과거를 뉘우치고 현실을 보는 건 사참이고 그거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없애버리는 것을 이참이라고 한다. 탐진치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럼 탐진치를 어떻게 없애냐 하면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참 자기가 마음 비춰도 보고 마음 공부도 하게 해갖고 그걸 녹이 없애버리는 거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없어요. 사참 이참만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탐진치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시 탐욕을 갖고 남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기친 걸 참여하고 다시는 사기를 안 쳐요. 안 쳐도 이 사기친 근본이 탐심이거든. 속에 탐심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탐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탐심의 뿌리를 싹 없애버려야지 이게 완전한 참회가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현실 참회를 하고 안으로는 그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숨어있는 탐심의 근원을 녹이 없애야 되는데 이건 안 없어져요. 아무리 뭐 참회라도 안 없어져. 어떻게 하냐. 연불자선을 하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이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참을 해야 그 뿌리가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죠. 과거에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거를 안 하게 노력하고 셋째는 그 뿌리인 뭐예요? 탐진치를 녹이 없애야 한다. 요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법문도 듣고 법회도 듣고 현자도 찾아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있다. 이런 이치를 인과봉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제일 문제는 인과봉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관 현실적으로 이득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땅에 떨어졌으면요. 5분만 지나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안 주워가요. 누가 이거 오늘 횡재했다고 주워간다. 그는 인과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과봉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주시면 안 돼. 그거는 업력이에요. 제가 한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지나가다 돈을 한번 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집을 하나 사고 주었는데 이게 살 돈이 없어. 응? 그랬는데도 마침 그 수학 문제집을 샀단 말이야. 그래갖고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 계속 수학만 하고 영어 공부를 또 등한시해갖고 수학 점수는 좋은데 영어 점수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항상 평균 내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수학은 점수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영어는 잘 올라가도. 이게 해를 배웠죠. 또 하나는 무엇이 물건을 잘 잊어먹어. 틀림없이 축구 만년필하고 우산을 잘 잊어먹어. 무수하게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3은 그냥 분명히 1년 내에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 우산 만년필은 분명히 잊어먹는데 그 돈을 주신 거 수백 배 잊어먹었어요. 아예 만년필이 안 타지도 않고 우산도 그냥 당연히 잊어먹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내 반성을 하고도 내가 그게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주워야지 했는데 그 업력의 뿌리가 그전엔 그렇게 잊어먹지 않았거든요. 내가 보니까 생각해보면 안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언제나게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조그만 업력 하나가 이게 남은 돈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건데 하나가 이런 과거가 있구나 하는 걸 형이 알아가지고 가만히 내가 왜 자꾸 잊어먹을까 했더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것이 뭐냐면 업에 업보가 있었다. 이 인과를 믿고 없앤 다음에 그럼 왜 그걸 주워 사느냐 하면은 이게 마음속에 탐심이 있단 말이죠. 애착심이 수학 문제집을 사는 애착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남의 물건 주스면 안 된다는 인과봉 이치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으로 이제 그 탐진 지혜를 시민자 녹이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든 안 잊어먹으려면 유념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은 내가 이제 만년필 사면은요 잘 안 잊어먹어. 지금 볼펜 하나 했는데요 한 3, 4년 안 잊어먹었대요. 틀림없이 엄청 조심을 해 잊어먹을까봐. 그러다가 어떻게 잊어먹었다 찾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 탐심의 근원이 빠졌는가 봐요. 그런데 요새 만년필 안 쓰고 볼펜을 종구를 하나 갖고 있는데도 몇 년간 안 잊어먹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대중잡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참회를 실습하느냐 이거죠. 이게 첫째 삼세 신구의 삼업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일체의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과보의 두려움을 절실히 깨달은다. 이 죄업이란 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이거. 죄를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죄를 안 무서워해요. 그러면 문제 절대로 안 그렇다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실제로 참이라 이거죠. 삼세 신구의 삼업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일체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 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법신물 전에 가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지난주일에 내가 이걸 법문을 했는데 과연 일주일 사이에 법신물 앞에 가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나 그게 좀 궁금해요.
참여 안 했으면 이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고, 이제 부처님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참여를 하나도 안 지었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고도 안 지면 이건 게으른 거지.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럼 이제 누구부터 물어봐야 되나? 인범이부터 물어봐야겠죠. 인범이는 했는데도 안 했어요. 지난 수요일만 하고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일날만 하고 토요일날은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처님이라 아무 없는가 본데요. 부처님이라 속이. 죄은 하나도 없어요. 많아요? 많은데 그럼 왜 안 했어요, 그럼?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 물어보면 아마 99%는 안 했을 거고, 1%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제로 해야 돼, 실제로. 그래서, 여기 학생이 실제 해봤는가 모르겠네. 잘못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잘못 중에도 놀고 공부 안 하고 이것도 잘못은 잘못인데, 그거 그런 거 없이 열심히 하면 절대 난 그런 일도 없다. 할 것도 없다. 탐진처럼 씨앗도 없다 하면 누가 하라고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습. 이게 실습이라 이거죠. 회라 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고 경계를 거쳐나가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모든 악을 처음부터 짓지 않도록 계문을 일으킨다. 과거에 이제 이게 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그걸 안 지려고 조심. 어떻게 하냐. 살얼음 밟듯이 하라. 세상 일을 살얼음 밟지. 왜냐면 이게 탐심이 또 확 일어나니까 내가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한번 이제 난 다시 화를 안 내겠다 해놓고 어참 화가 나 일어나니까 조심히 화를 안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무념으로 이제 그거를 잡는 거예요. 뭐가 내가 잘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화장실 가면 문을 안 닫고 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꾸지람을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심 해서 여기서 이제 화장실 가면 콕 문을 그거는 잘 닫아요. 또 이거 올라오다가 신발을 확 벗어놓고 보면 학생들은 그냥 신발 이렇게 벗어놓고 온다 이거죠. 그럼 얼마나 여학생이 참 옷은 잘 입었는데 오다가 신발 확 던져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누가 보면 올 때 이렇게 얌전하게 신발도 바로 여기 놓고 오면 누가 보면 야 참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이 그래요. 신발을 확 이렇게 벗어놓고. 그러고 이제 나도 그거는 또 습관은 고쳤어요. 이제 나도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딱 벗어놓을 때 이렇게 돌아서 한번 떡 놓고 하나 힘 안 들어요. 습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고쳐나간다 이거죠. 그러게 도력으로서 업력을 다져야 돼. 정업은 난면이라 빨리 달게 바꿔 고쳐야 한다. 정업은 난면이란 말이에요. 과거 지은 것은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 어때요? 과거 지은 법이 올 때는 달게 받고 갚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누구한테 나한테 뭐가 허물이 올 때는 달게 받아버려야 돼요. 그러고 아주 속 시원하다 갚아버려. 육지대사 같은 도력 있던 사람도 죽이러 왔단 말이야. 칼을 들고 죽이러 왔는데 이거 부처님인데 죽이러 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러 오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업인데. 그런데 가만히 이게 사심통을 해서 이제 알고 있어요. 누가 나가면 죽이러 오는 거다. 칼을 들고 죽이러 오는 거 하고 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생사를 다 해보니까 전생에 내가 돈껏 쓰고 연량을 안 갚은 거예요. 그리고 연량을 준비를 방송비 딱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죽이러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칼을 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법력이 너 부처님이라 도대체 칼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이거 안 해요. 부처님은 그런가 봐요. 최순선다도 아무리 망나니 칼을 죽이려도 못 죽이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3번을 그랬는데 안 되니까 깜짝 놀라 기절을 해버렸고, 깨워갖고, 이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전생에 너한테 연량 빚을 졌다. 근데 목숨까지 내가 뺏을 죄는 이제 안 지었다. 이거 연량이 가져가라,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 있으면 해를 입는다. 네가 나 죽이러 온 줄 알면은 가만히 있겠냐, 대중들이. 그러니까 잘 멀리 가버려라. 가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갖고 오면 그때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갖고 왔다니까요. 그래도 유명한 스님이에요. 거기 발에 누군가, 지성이란가, 이름이 유명해요. 그래갖고 이제 법사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맨 중에 그런데 이제 그 법회란 사람이 그거를 알아갖고 썼지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달게 받는다. 이 도력이 달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막 육조사근한 것은 그냥 확 그거를 그냥 업을 갖다가 뭐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걸 그 사람도 죄를 없애주면서 그냥 참여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딱 삼아버렸거든. 그런 법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우리 이제 그 부럽죠.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구를 했으니까 사람이 부러워하면 그런 거 부러워해야 돼요.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이러 봐도 죽일 수도 없고 그냥 그 사람 탁 해갖고 그냥 과거 전생 빚도 갚아버리고 업력 끝냈고 제자로 삼고 세상에 이게 제일 멋있죠. 어디 가서 뭐 좋은 옷 입고 뭐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하면 이런 도인들을 부러워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불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여는 이제 원래 불교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대종경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끝내고 그러면 불교에는 신분의성이 없냐? 불신탐욕 나무가 없냐? 있어요. 이제 그거를 사홍소원이라고 한다. 8조에 해당하는 사홍소원이라고 한다. 그럼 보자. 사홍소원은 보자 이거죠.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거든요. 중생이 가히 없으니 맹세코 제도할 것이며 이렇게 매 서원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아침마다 가서 사홍소원을 해요. 그게 아주 형식이에요. 우리 청가에도 있어요. 이건 청가에도 있어요. 우리도 옛날 대종사님 때 이 사홍소원을 했어요. 아주 법회 시간에 예식을 했어요. 불골을 했으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으니 맹세코 내가 깊일 거다 제도하리라. 번뇌무변 서원단 번뇌가 내 속에 있는 번뇌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깊일 kok을 다 끊어버리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불신탐욕 나무 끝이 없으니 내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서원을 한 거죠.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이 무량에 있어요. 근데 다 배우리라. 이거 신분의성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 두 번째 거는 불신탐욕 나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법문을 깊일 거다 이렇게 말하면 배우리라. 불도 무상불도 소원성 이 불도라는 건 끝이 없이 그 가장 높은 자리인데 내가 깊일 거 내가 거기 도달하리라.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 거기서는 우리 신분은 불신탐욕 제거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번뇌가 이제 불신탐욕 나오고 신분의성이 이제 말하면 중생을 제도하고 법문을 듣고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종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8조로 고쳐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그게 다 이유가 이제 큰 이유가 있어서 해보면 일반 대중이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정산종사 법어집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원 가운데 사홍소원이 가장 큰 원인이 법어집에 있는 거죠. 권도편 6에 나왔나요. 먼저 중생이 가없으나 맹세코 제도하라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번뇌를 끊임없이 끊으며 그렇죠. 법문을 성심껏 배우고 불도를 영생토록 닦으면 결국 성불제중의 대원을 성취하리라 이거죠.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큰 나무와 작은 싹과 같나니 불보살은 큰 나무와 같고 이 중생들은 조그만 싹과 같다. 이 싹이 커가면서 어떻게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계속 크면 큰 나무가 되는 거라 이거죠. 장성하면 작은 싹도 큰 나무가 될 것이요 꾸준히 수행하면 중생도 불보살이 전하니라. 그래 우리도 불보살이 될 수가 있다. 이 사홍소원을 갖고 노력하면 불보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안 하려고 들면 되는 일이었고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었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하려면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천일이지 지금. 아무리 쉬운도 안 하려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도 하려면 된다. 이게 우리 신분의성의 정신이요. 우리 사홍소원의 정신이라 이거죠. 우리는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큰 각오 아래 사홍소원을 꾸준히 닦아나가면 이를 못 이룰 일이 없나니라. 여기는 막 서원을 먼저 신보다 서원을 먼저 생각해요. 서원 다음에 우리 부처님도 서원 다음에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분의성을 했는데 불교는 서원을 일원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홍소원을 세우고 우리도 한번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육조대사께서 이 사홍소원을 조금 바꾸셨어요. 이게 전통 사홍소원인데
이걸 자성사무선이라고 한다요. 중생이 한이 없으니 기필코 제도하리라. 그러니 이 세상에 중생이 한이 없으니까 내가 성불해서 다 제도하리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네 마음속에 중생이 끝도 없으니 그것부터 제도하라 이거예요. 자심 중생이 가히 없으니 네 마음속에 중생이 끝이 없으니 그것부터 제도하라면 남 제도하기 전에 그 딱 맞는 말이죠. 그럼 자심 중생이 뭐냐? 내 마음의 삼위심, 삿된 마음과 미혹된 마음, 광망심. 내 광을 찾아보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고 요망한 마음, 불선심, 선하지 않은 마음, 질투심, 악독심, 그렇죠? 악하고 독한 마음들이 그거 말고 수많은 악독 중생들이 내 속에 있으니 이것을 기필코 제도하리라고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분의성 전에 서원을 세워야 돼. 기필코 내가 내 마음의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이렇게 서원 세워. 우리가 해보면 자기가 속을 다 들여다보면 다 알아요. 아무도 몰라 자기도 알아요. 질투심이 있는 것도 알고요. 뭐 광망심 속이는 마음도 있고 남 속여도 받고요. 그렇죠? 우리 유년들한테 우리 유학 코칭하면서 쫙 한 30명 돼요. 엄마 안 속여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속여봤어요. 뭐라고 속였냐?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이렇게 뭐 안 했는데 숙제 안 해놓고 뭐 어쩌고 핑계대고 선생님도 속이고 뭐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해보라고 적으라면 엄청 적어. 애들은 막 천진해갖고 막 이것도 저것도 적고 막 그래 신나갖고 걔들 부끄럼 넣고 막 적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하면 이 남을 말하면 이 속이는 마음, 질투심 이것을 있으면 이거를 제도하리라. 이게 제일 먼저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 번뇌 무변단. 이 속에 또 그 말은 그냥 번뇌가 끝도 없잖아요. 탐진치에다가 뭐 50가지, 100가지 번뇌가 있어요. 별로 번뇌가 있어요. 이게 이 중생이하고 번뇌가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사견과 번뇌와 우치의 중생을 다 끊어버리리라. 그 다음에 자성 법문을 다 배우리라. 근데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 교전이나 이것만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법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 자성이라 그러고 이론상이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법문이 있다. 자성법문이라 그래요. 이론상이라 그래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 법문이 들었단 말이지. 그거를 견성을 하면 알게 된다. 견성하면 알게 되는데 그 자리를 깨쳐서 그걸 하리라 이거죠. 자성법문을 내가 견성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성법문 선악은 내가 견성하리라 이게 견성을 기필코 하리라. 그래서 그 무한한 대소임의 이치를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상불도 서원성 자성무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불도를 이루리라는 거예요. 불도 자성불도라는 건 내 마음이 곧 부처니까 그 부처를 아까 견성을 했지. 3번은 견성하는 건데 4번은 내 자성을 길러갖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분의성이 되겠잖아요. 이와 같이 이게 참 제도가 되나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사원서인인데 요거는 이제 그거를 자성을 하나씩 더 붙인 거예요. 자성을 하나씩 붙인 거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남중생 제도하기 전에 자기 마음 중생부터 제도하라. 그러면 제도하라. 그 다음에 무상불도를 기필코 견성해서 성불하리라. 내 번뇌를 다 끊으리라. 이렇게 서원을 하면 그 다음에 신분의성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신분의성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말하면 그 사조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자는데 이건 토요일 날 하니까 이 중복이 되니까 생략을 하고 요거는 이제 이거 내 결론을 한번 내려봤어요. 글자로 된 법문만 배우고 자성 법문을 배울 줄 모르면 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법문이란 견성하여 정법을 행함이니라. 요건 이제 그렇게 법문에 나와 있어요. 자성 법문이란 견성하여 정법을 행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나날이 때때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의를 제거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자성의 정을 세우고 자성의 해를 세우고 자성의 계를 세우다. 신분의성으로 긁고 뭐하자. 자성의 정의 계를 세우자 이거죠. 세워서 자신 훈련하자 이거예요. 나를 훈련시키자. 정의계를 세워서 나를 훈련시키자 말이에요. 어떻게? 정의계가 습관이 되도록. 정의 습관이, 자성적인 습관이 된다는 거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절로
딱 부동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걸 참는 게 아니라 저절로 딱 부동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정이 될 때까지 누가 이게 마음이 요란하지 않은 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안 된, 딱 돼버리는 자동정이 딱 부동한단 말이죠. 천만 유혹관계를 보더라도 딱 부동하면 자동정이 되는 거를 하고 자성해를 세우고 어떤 어려운 걸 보더라도 다 반야의 지혜로 뚫고 그냥 누가 어떤 속임수를 쓰더라도 그걸 딱 꿰뚫어 볼 수가 있는 반야지를 갖추고 자성계는 어떤 불의한 일로 계문도 범하지 않고 30계문을 다 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나를 훈련하자.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는 그 훈련이 1번이라 이거예요. 우리 일상 중에 1, 2, 3주가 있잖아요. 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훈련이란 거듭적으로 반복해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데 개는 계문 지키는 거예요. 자성계, 마음이 그러지 않, 탐진치도 없애고 뭐 그러지 않던 게 자성계라는 건 주로 이 마음 속에 있는 계를 말하는 30계문은 몸과 마음과 입으로 하는 건데 자성계는 마음으로 하는 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성해를 세우는 거는 반야지를 대소임의 이치를 해서 사리를 걸림없이 하는 거고 자성정은 경계부동하는 거예요. 경계부동하는 하고 내심이 이 마음이 요란하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사심잡념이 안 일어나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원래 원정무비란 자성에 그쳐 있는 걸 말한다. 이걸 해오자. 그래 뭐 하려고? 우리 모든 자신 훈련에서 뭐 하자는가? 자기 마음을 부활시키자는 말이에요. 부활이 왜 부활이냐? 나는 원래 법신물 일원상인데 이게 번뇌 탐진치에 가려서 이게 내 법신물 일원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치워버리고 탐진치도 걷어치워버리고 번뇌도 걷어치워버리고 본래의 내 자성 일원상을 부활시켜서 그 다음 뭐 할 것이냐? 교도를 훈련시키고 국민을 훈련시키고 인류를 훈련시켜서 이제 나는 있고 내 혼자만 하지 말고 전 인류를 훈련시키는데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자기 혼자만 하는 건 소승이고요. 자기를 깨닫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대승이라고 한다. 그걸 보살이라고 해요. 자각각다. 나를 깨닫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도덕을 부활시키고 세계를 부활시켜서 이런 데도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골고루 미치게 하자. 이게 이제 우리 기원문 결화의 정신이잖아요. 자신 훈련으로 각자의 마음을 부활시키고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땅을 부활시키고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도덕부활, 세계부활시켜서 이런 데도 광명이 시방세계에 미치게 하자. 그것을 우리가 소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다음 하려고 했는데 자력생활을 돌리자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갔으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건 아주 자력을 일로 오늘로 내임으로 살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1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는 욕심 많은 게 다 준비를 했는데 안 되었고 오늘은 참회를 이제 신분의성까지 맞춰서 결국은 자신훈련으로 그렇죠. 참회를 한 다음에 신분의성으로 불신타명 나우를 제거하고 자신훈련을 해서 뭐를 하지 않은 거냐. 내 마음속에 법신의 일원상을 부활시켜서 자성의 개정애를 세워갖고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 이게 세상훈련이나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도덕을 부활시키고 세계를 부활시켜서 이런 데도 광명이 시방세계에 미치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얘기한 사홍소원이 우리 원불교적으로 다시 서원한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제 우리 기원문 결에 나온 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기원문 결은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열반하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적공하신 건데 특히 전산종 목사님이 굉장히 기원문 결을 강조를 많이 하셔갖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예비교무들이나 대학원 대학교에서도 기원문 결을 하고 보니까 이 보편화 이렇게 됐어요. 종 목사님 강조를 하시니까 자연히 이렇게 퍼쳐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원문 결어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기원문 결어는 대산종사님의 사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사리가 몸에서 나왔잖아요. 막 이렇게 사리가 막 나와갖고 막 전부 그 탑에다가 넣었잖아요. 고승지가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막 부처님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사리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원문 결어가 부처님의 사리다. 정전은 누구의
대종타님의 사리는 정전이에요, 정전. 정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게 새 시대의 새 원불교의 정신이에요. 그 몸에 난 사리를 구하지 말고 정전을 사리라고 생각해. 그거를 내가 그냥 정전과 하나 되고, 기원문계로 하나 되고는 삼동윤리에는 누구 살이에요? 삼동윤리는 정산정산 살이에요. 정말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삼동윤리를 내놨냐. 정말 이런데도 삼동윤리는 정말 이것은 그냥 어떻게 뭐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거잖아요. 그다음 기원문계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스승님들의 살이니까 우리도 기원문계로의 합이라고 삼동윤리의 합이라고 이런데도 그것이 정전에 있단 말이죠. 이런데도의 합이라는 그런 공부를 시성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3월 20일부터 뭐죠? 새삼 정전망 공부 요새 대학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대학을 개설하기로 해서 한 학기 10시간? 10시간을 타지, 대학인 14시간은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고 할까봐 10분을 한번 했더니 다음 한 14시간을 해야 될 것. 좀 10시간이니까 너무 좁아요. 할 걸 못했어요. 거기서는 주로, 자성의 정예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전망 공부와 또 이론상 자성의 원리와 이론상망 공부, 그 다음 상식응용주의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시선, 무처선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생활 일과와 얘기 쓰는 법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의 10시간, 사막의 대의, 뭐 이런 것도 좀 할 거예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구에 홍보해 주시고, 지금 한 54명 들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한 40명 예상했는데 들으니까 욕심이 더 생겨갖고, 60명은 금방 될 것 같고요. 한 80명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처음에 3단을 만들었어요. 3단이 한 50명 하면 3단 정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한 단 더 늘려 4단으로 하려고 그래요. 20명씩 4단 80명을 목표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대학교 들어온 것처럼 막 숙제도 내고 실습도 하고 막 엄청 숙제를 막 정전을 몇 번 읽어보게 그렇게 숙제를 내. 그냥 안 돼. 정전을 몇 번 읽어보게 내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뭐냐면 공부를 해갖고 이 점수를 잘 맞아야 되잖아요. 지난번 같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신 분은 지금부터 단단히 해서 요번 기회에 정전을 공부를 한번 잘 해보자. 정전만 공부를 잘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좀